아침 일찍 바사 여왕이 실원경사에 들어섰을 때 표정이 무겁고 혼란스러워 보이더군요. 여왕은 부처님께 다가가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말씀을 청했습니다. 스승님, 오늘 제가 이렇게 찾아온 것은 마음에 떠오른 한 가지 의문 때문입니다. 최근 사위성에서 한 상인을 보았는데 해마다 줄곧 보시를 해오더군요. 가난한 이웃에게도 후하게 나누고 출가자들께 공양도 드리며 참으로 넉넉한 마음을 실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선행을 하면 큰 복을 누릴 것이라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상인의 살림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기울고 있다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시가 복을 쌓는 길이라 배워왔는데 제가 틀린 걸까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묵묵히 계시다가 잔잔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대왕, 보시와 복에 대한 관계는 세상이 생각하듯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우선 하나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수다따라는 이가 겪은 일로 보시와 복의 미묘한 관계를 깨닫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수다따는 부유한 상인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집안의 사업 수완을 보고 자라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가업을 이어받았지요. 그는 날카로운 안목과 치밀한 경영으로 자산을 눈덩이처럼 불려나갔고 상인들 사이에서는 모범적인 큰손으로 이름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재산이 점차 늘어갈수록 수다따의 마음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갈증이 일었어요. 그건 단순히 재물에 대한 욕심이라기보다 삶의 의미를 찾고 싶은 열망이었습니다. 그는 보시를 하면 복이 따라오고 그 복이 가문까지 번창시켜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품게 되었죠. 그렇게 선행을 널리 알리면서 보시 범위를 확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나 친지에게만 도와주던 것을 넘어 이제는 도시 전역에 걸쳐 가난한 이나 궁핍한 곳을 찾아보시했지요. 어느 날 수다따는 성박 외딴길에서 한 두타승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다른 스님들과는 다르게 매우 소소한 옷차림에 손에는 오랜 노동의 흔적이 가득했어요. 그럼에도 눈빛과 자세가 한없이 맑고 흔들림 없어서 누구든 그를 보면 자연스레 존경심이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수다따는 그 스님을 보자마자 마음이 동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공손하게 여쭈었습니다. 존자님, 오래 드시지 못한 듯 보이시는데 부디 저의 집에 오셔서 식사를 해주십시오.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수다따의 진심을 살피듯 한참 바라보더니 가만히 고개를 끄덕여 동의했지요. 그날부터 수다따는 매일같이 그 스님께 공양을 올렸고 신기하게도 그의 장사는 점점 더 번창했습니다. 이전에는 잘 풀리지 않던 거래도 술술 풀리고 밀린 돈도 들어오고 새로운 사업 기회까지 생겨났습니다. 보시할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말로 표현 못할 기쁨으로 채워져 그는 역시 보시는 복을 쌓는 길이라 더욱 믿고 확신하게 되었죠. 그 후 수다따는 온 도시에 보시를 퍼뜨렸습니다. 출가자들이 탁발하면 반드시 아낌없이 내놓고 가난한 이들을 돕기 위해 따로 한 공간까지 마련하여 구호 활동을 벌였어요. 사람들은 수다따를 대덕이라 부르며 칭송했고 그는 보시로부터 오는 만족과 명예를 한껏 누리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보시 규모가 커질수록 수다따의 마음가짐에도 미세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순수하게 베풀고 기뻐하던 마음이었지만 점차 이만큼 했으니 더 큰 복을 얻게 되겠지 하는 기대가 스멀스멀 생겨난 겁니다. 다른 상인들과 보시를 비교하고 혹여 자신이 덜 베풀면 복을 놓칠까봐 불안해지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죠. 보시는 기쁨이 아니라 어느새 책임과 의무가 되어버렸고 매번 계산이 따라붙었습니다. 이번엔 얼마를 써야 만족스러운 복을 받을까? 이 사람은 보시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같은 생각으로 한껏 복잡해진 겁니다. 그러면서 그의 장사에도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채무자들이 돈을 갚지 않거나 믿었던 거래처가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고 재고가 쌓여 손해가 연달아 닥쳤습니다. 안 좋은 일이 거듭되자 수다따는 내 보시가 이제는 통하지 않는가? 라는 의심까지 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어떤 기이한 거린이 그의 가게에 찾아온 것이죠. 외모는 여느 거지와 다르지 않았지만 언행과 분위기가 남달랐습니다. 자세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엄숙함과 깊이가 느껴졌달까요. 수다따는 평소처럼 보시를 하려다가 거린이 손짓으로 막자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거린은 깊은 눈빛으로 수다따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보시를 주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수다따는 당황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거린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보시를 하시는 진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그 말에 수다따는 마치 번개를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자신이 왜 보시를 시작했는지 그 순수한 마음을 이미 잊었다는 사실이 갑자기 선명히 떠올랐기 때문이죠. 언제부턴가 보시는 대가를 바라고 복을 기대하는 거래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거린에게서 눈부신 금빛 광채가 뻗어나와 엄숙한 법향이 퍼졌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보현보살의 화신이었습니다. 수다따는 깜짝 놀라 땅에 엎드려 합장을 하며 경외심과 감격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보현보살은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수다따여, 왜 그리도 괴로워하고 있나요? 수다따는 눈물 어린 목소리로 물었죠. 보살님, 저는 보시가 복을 쌓는 길이라 믿고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처음의 맑은 기쁨도 잃고 보시라는 것이 도무지 효험이 있는지조차 헷갈립니다. 참된 보시란 무엇이며 왜 제게 이런 의문과 허무함이 들게 된 걸까요? 보현보살은 따뜻한 미소로 수다따를 바라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는 단순히 물건을 주고받는 일이 아니오. 그 안에는 훨씬 깊고 넓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혼란은 보시의 표면만 보고 그 진정한 뜻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오. 그 목소리는 맑고 따뜻해서 수다따의 거친 마음을 고요한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듯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보현보살은 계속 말씀하셨죠. 보시에는 3가지 단계가 있어. 당신은 이제 첫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소이다. 수다따는 간절히 물었습니다. 그 3단계는 무엇입니까? 보현보살은 잔잔히 웃으며 설명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보시의 겉모습에 머무는 단계요. 재물을 나누고 다른 일을 돕기는 하지만 그 안에 난 이만큼 했으니 어떤 이익을 얻겠지라는 기대나 공덕을 쌓고자 하는 생각이 깃들어 있다면 그 보시는 여전히 표면적인 것이오. 이러한 보시는 겉으론 무심해 보여도 내면엔 여전히 욕심과 집착이 남아있소이다. 수다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왜 더 이상 예전처럼 만족스럽지 못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보현보살이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보시의 마음가짐에 집중하는 것이오. 진정한 보시는 물질을 주는 데서 끝나지 않소. 보시할 때 만약 보답을 기대하거나 무엇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깔려 있다면 그것을 물든 마음이라 하지요. 당신이 처음 보시를 시작했을 때는 순수한 기쁨과 타인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이제는 보답이나 복을 바라며 계산이 섞인 상태가 된 겁니다. 욕심과 기대가 그리 스며드니 맑은 물에 흙탕물이 끼어버린 것과 같소. 수다따는 머리를 숙인 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보현보살은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 말씀을 이었습니다. 3번째 단계는 이른바 셋이 모두 텅 빈 보시라고 하오. 다시 말해 보시하는 사람, 보시를 받는 사람, 그리고 보시의 물건, 이 3가지를 모두 분별하지 않는 상태요. 보시는 베푸는 내가 없고 받는 대상도 없으며 주고받는 물건조차도 집착하지 않는 경지이오. 모든 분별이 사라지고 마음이 고요히 머무는 순간 더 이상 세속적 인과에 얽매이지 않게 되지요. 바로 이 무집착과 무소유의 마음이야말로 참된 보시의 정수이고 진정한 지혜와 공덕의 문이 열리는 자리가 됩니다. 수다따는 그 얘기에 넋이 나간 듯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창이 열린 듯 가슴 한편이 환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보현보살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처음 당신이 보시를 시작했을 때 가졌던 순수한 마음이 바로 물들지 않은 상태였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복을 바라고 세속적인 만족에 집착하게 되니 본래의 맑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보시가 진정한 의미를 지니려면 그 마음이 무욕하고 계산이 없어야 하오. 그때야 비로소 보시는 자신을 밝히고 더 나아가 중생에게 참된 이익을 주는 길이 됩니다. 이 가르침을 들은 수다따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큰 울림이 일어났습니다. 예전에 느꼈던 허무와 혼란이 사라지고 다시금 맑은 기운이 채워지는 듯했죠. 곧 그는 정중히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보현보살님,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보시가 그저 재물을 나누는 것인 줄만 알았지 이렇게 깊은 마음 공부인 줄 몰랐습니다. 사실은 제 내면에서 제가 받을 것을 기대하며 거래처럼 보시를 해왔던 거군요. 이제부터는 그 기대를 내려놓고 진정한 보시의 의미를 새기며 살아가겠습니다. 보현보살은 수다따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에게는 이미 선한 뿌리가 있으니 이 깨달음을 토대로 보시의 3단계를 천천히 체득해가면 돼요. 이후 수다따는 완전히 달라진 방식으로 보시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주는지보다 보시할 때 자신의 마음이 어떠한지 살피고 다른 이들의 어려움을 진심으로 보듬는 태도에 집중하게 되었죠.
그렇게 마음이 바뀌자 신기하게도 장사나 대인 관계 등 세상 일들도 서서히 정상화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못 받던 외상값이 들어오고 끊어진 거래처가 다시 문을 두드리기도 했지요. 하지만 수다따는 그 외적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는 보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고 그 가장 소중한 수확은 바로 마음의 평온과 기쁨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의 변화 소식이 사위성 전역에 퍼져나가자 사람들은 수다따를 진정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난 자비와 깨달음을 지향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수많은 이들이 그에게 찾아와 참된 보시란 어떤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다따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보시는 그저 외적으로 나눠주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사랑과 연민이 바탕입니다. 복이나 이득을 바라지 않고 오직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깃들어야 참된 보시라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보시는 남을 이롭게 하는 동시에 내 마음의 번뇌와 집착을 녹여내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는 또 금강경에서 말하듯 의지할 곳 없이 마음을 내라 응무소주의 생기심는 가르침이 중요하다 고 덧붙였지요. 보시는 누가 주고 누가 받고 무엇을 주는가 애매이지 않고 그 모든 분별을 초월하는 자유로운 상태에 이를 때 그 공덕이 가장 빛난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바사 여왕도 머릿속이 확 트이는 듯 환히 깨달았습니다. 보시는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선행이 아니라 그 중심에 깃든 마음가짐의 문제라는 것을, 그리고 세속적인 결과보다도 마음의 해탈과 성숙이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결국 우리는 선행을 하더라도 그 목적이 단지 업적이나 이득을 노리는 것이라면 결국엔 허탈함과 집착만 커집니다. 하지만 마음을 맑히고 분별과 욕심을 내려놓는 보시야말로 참된 복의 씨앗이 됩니다. 그렇게 내면에서부터 맺히는 깨달음이야말로 불법에서 말하는 깊은 지혜와 연결되는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전하자면 진정한 보시의 핵심은 내가 남에게 준다는 생각부터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는 함께 자유로워지고 각자의 삶에서 복을 피우며 더 큰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